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 5장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머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마음도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설교 시간 통해 듣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삶의 전반적인 적용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남에게만 적용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느껴져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기도를 이 땅에 있는 다른 많은 종교도 이제 그 나름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삶이라는 것이 유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역경과 환란이 몰아닥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움을 청하고, 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절대자에게 축복을 요청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도 하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도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부처 혹은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마음속에 담고 기원의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8번뇌를 하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그들이 믿는 부처에게 또 기원을 하는 그런 불도 신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인도의 종교 힌두교를 보면 수많은 종교 중에 힌두교는 특별히 그 신의 형상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천만의 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힌두교를 또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이 우리 인간이 정말로 섬기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힌두교를 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놓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수한 힌두교 신자들이 또 기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유일신 종교 중에 하나인 이슬람교를 보면 이와 같은 기원을 두아라고 이렇게 그들이 부르는데, 자신들이 믿는 신 알라에게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아뢰죠. 그리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도움을 바라는 그런 기원을 이슬람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종교의 기도나 기원 여러 가지 간구의 형태를 우리가 쭉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은 분명히 유한한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그 제한적이고 유한한 삶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체득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신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신적인 존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 이런 기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을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이와 같이 어려움에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바람과 소원들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될까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무려 500여 구절 이상이 기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기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군데 구석구석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담아두고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중요한 기도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묻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병들 때가 있다, 힘든 그런 상황이 처할 때가 있는데 인간의 삶 중에 어렵고 힘든 삶의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병이 들었을 때인데 그런 병이 들었을 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도 이런 질병,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병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도 평균 수명이 83.6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86세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 그 중에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피하기를 원하는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8.1%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남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나와는 무관한 그런 질병이 아닐 수 있음을 이런 통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도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중요한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원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의 세계장애 보고서를 좀 살펴보니까 장애인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15%, 숫자로 말하면 약 10억 명이 장애를 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런 통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의 올림픽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들의 열심으로 운동을 준비하고 또 메달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들의 눈물겨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인간의 형상이 어느 한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렇게 불편하고 보기가 좋지 않고 민망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세계에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내지만 보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15%, 100명이면 15명이 장애를 안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애자들은 우리를 보고 비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나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이런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잘 돌보지 못함으로 우리 스스로 건강을 해칠 때가 있는 거예요. 몸에 유익하지 않는 그런 식물, 그런 음식임을 알면서도 입맛이 좋기 때문에, 입에 땡기기 때문에 우리가 부주의하게 우리 몸에 마구 집어넣을 때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화단에 꽃을 심어놓고 키워보니까 두 가지를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땅을 개간하고 그 속에 기름진 토양을 거름을 넣고
그리고 화초를 심은 곳에서 나는 그런 화초는 윤기가 다르고 꽃의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꽃망울이 모습이 더욱 화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좀 시간이 늦어서 걸음을 하지 못하고 박토에 심겨진 꽃을 보면 잘 자라지 못하고 꽃도 현찮고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육신, 흙으로 빚은 이 육신이지만 여러분께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넣어야 되고 주의 깊게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으면 그 몸이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 면에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먹는 것을 아무 것이나 먹고 라면으로 때우고 대충 먹으면 그 몸을 상해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지나다 보면 나중에 몸이 건강에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 공부도 하지 못할 때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입에 땡기는 것만 우리 몸에 마구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그리고 나의 육신에 그리고 나의 건강에 무엇이 좋은지를 분별해서 선별해서 먹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느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좋은 말씀이 있는데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해야 공부할 수 있고 건강해야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미래를 꿈을 꿀 수 있고 또 건강해야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고 건강해야 자녀를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 내가 쓰러질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음식 드시고 몸을 살피고 몸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빨리빨리 대처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 영광 돌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고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불현듯 우리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병은 육신의 질병은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포함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질환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의 잠재의식의 트라우마 같이 그것이 용트림을 끌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언행과 그 다음에 행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음의 질병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우리 마음을 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든 질병들 또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도 하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이와 같은 질병, 이와 같이 원치 않는 일을 너희들이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꼭 교회의 어떤 목사나 장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너희들이 믿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에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주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했음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좀 더 시간 내어서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있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는 그런 직책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혼자만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런 영적인 도움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청하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하는 말로 사도 야고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장로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질병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 질병의 치료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능력이 많아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현장에 역사하셔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 것을 이런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보여주신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그런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임했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가 기도해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임한 우리들에게 다가온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질병이 치유될 수 있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귀중한 교훈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마음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될 수 있음을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조언해 주냐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재들, 귀중한 지혜들을 너희들이 거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기도함으로 세상의 약재를 거부하면서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또 그래서 치유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재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15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질병에서 놓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병에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면 그 죄로 인해서 임한 질병이 또 떠나갈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의 기도에 분명히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15절에서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질병이 임하면, 마음의 병이 있으면,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나오면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질병들을 어떻게 고쳐주는지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질병에서 노임받고 치료받은 것, 세상의 의사들이 포기한 것, 그 질병에서 노임받은 증거들을 여기 있는 정도 무수히 봤고 또 제 스스로도 체험을 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계속 이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너희들, 서로 간에 무엇을 감추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것을 열고 나누고 그 어려움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공동체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의인의 간구가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는 힘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의 예를 드는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을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엘리야를 특별히 능력의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야고보는 그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지한성이 있고 유한성이 있고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구약이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이다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것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많이 이야기를 드린 말씀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강을 잃는 것, 마음의 염려가 다가오는 것은 믿음이 적어졌다고 하는 이야기.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그리고 능력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많은 수도사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화살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교회사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짧지만 마음을 담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생각과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와 함께 하소서, 짧은 기도를 순식간에 그리고 시간마다 드리면서 그의 삶일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고 원했던 수도사들의 화살기도를 우리가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믿음장을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그렇게 평온한 장소가 아닌 것이죠. 우리들이 상대적으로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는 이런 땅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음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또 정신적인 그런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마음의 고통과 번민, 염려와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 또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속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니 나를 인정하고 나를 향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기도 가운데 내가 역사할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영광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거두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당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 바라기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그 삶을 위해 설악하신 기도의 도구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이런 친밀한 관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금만 부주의해도 또 마음을 놓쳐도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기도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토록 힘들게 느껴졌던 일들의 해결책이 보이고 불현듯 깨달아지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귀한 신앙의 체험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의 삶을 내가 능히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의 교만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태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 이 공간에서 저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제한적인 삶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고백을 알려드리고 문제를 의논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평탄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도구를 잘 사용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나의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사는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학기에 놓여져 있는 학업의 분량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건강이 필요하오니 허락하옵소서. 잘 준비되어서 주님 때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